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원한 삶,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원한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70억의 인류가 그냥 똑같이 사는 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세계를 함께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니까 뭘 합니까? 숨을 거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울고 불고 끝인 줄 압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산증교회 사역자로 파송했습니다. 산증교회 성도로 파송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그것도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차 타고 이렇게 오셨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신 우리 학생에서부터 자라나신 분이 두 분이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 기쁩니다. 최중국 목사님이 참 내외분이 참여했고 또 우리 금방 기억이 안 난다. 김동영 목사님 내외분이 오늘 참여했는데 내가 김동영 목사님은 아까 인사를 하길래 먼저 봤기 때문에 오늘 축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축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산증인 교회, 왜 내가 만날 산증인 교회의 귀함을 이야기합니까? 귀신 앞에 절하지 않은 이 나라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제도권을 가진, 노예를 가진 유일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딴 교회는 노예가 아닌 그 교회 자체는 안 한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이 교회는 일본 귀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는 칭찬이 꼭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여기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잘 목회를 했어서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볼 때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산증교회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세요. 집안일도 하고 모든 직장의 일도 하고 모든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기를 소망했는 줄 아세요? 82살까지만 살기를 소원했어요. 금년이 우리나라 나이는 83살이고 제가 82살이에요. 만 82살이에요. 내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밤에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어느 날 심장이 딱 멎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끝나면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제 뇌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세상 끝나면 딱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빈소도 차리지 말고 목사님 모셔 기도하고는 시신을 인계한 후에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는 병원에서 내 몸을 다 회부할 대로 다 하고 또 장기고 모든 거 다 볼 때 볼 수 있는 거 보고 병원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은 기도하고 돌아와서 끝나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래서 오늘 또 즐겁고 내일 또 즐겁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금년에 나를 데려가 주실 거고, 응답 안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너 더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생명이란, 인간이 생명이란 말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라는 인격체를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 사람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숨이 거두어진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이르는 곳이 음부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르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 음부란 뭡니까? 지하의 세계를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든지 안 믿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세상이 끝나면 가는 곳이 지하의 세계 음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음부에는 믿는 자가 가는 곳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세요. 음부에는 믿는 자가 가는 곳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부는 믿음으로써 의인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믿음으로써 의인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지옥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운명하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낙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낙원이요,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느냐? 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년이 차기까지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후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질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음부에 계셨어요. 음부는 낙원과 지옥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은 낙원과 음부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만질라고 했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형제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낙원이란 어떤 곳입니까? 낙원 하는데 낙원이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살던 에덴 동산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 버려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곳을 그냥 비워뒀을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 때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죽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다 휴거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던 우리들은 다 하늘로 들림을 체밤을 받게 되게 됩니다. 들림을 받게 됩니다. 낙원은 음부의 일부이며 의인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옮겨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거짓 나사로가 갔던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잘 지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1차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낙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3000층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낙원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본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본 계시록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란 뭐냐?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냐?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르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내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휴거가 되든지 이 세상 다음에 앞으로 뭐 몇백 년 후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동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었어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힘들고 힘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때 천국에 가요. 이 세상에서 그 험한 속에, 어려움 속에, 7년 대환란 속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7년 환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휴거를 하든지, 앞으로 예수님이 100년, 200년 후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낙원에 가서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삶이란 무엇이냐?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 합니다. 천국은 두 개로 생각합니다.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래서 천국은 낙원과 파라다이스라는 낙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두가 의미합니다. 낙원은 우리가 죽었다가 첫 번째 있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인류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죽은 자들도 이 세상에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심판은 죽었어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또 살아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1차적으로 가는 것은 천국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천년 왕국에 살다가 천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즐겁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120문도가 하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오늘의 바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듣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리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모든 눈물, 애통하는 것, 사망, 애국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거 다시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21장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성도의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마귀가 있는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선포하라고 했듯이 선포됩니다.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서 걸어가면서 세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내가 믿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화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품어나오는 신앙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속에 살아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를 찍어내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가슴 속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소리 데오 그로리아. 바로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업을,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